봤으면 좋겠어요. 로마 시대는요, 굉장히 여러분, 이 잔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때 사람을 막 맹수들하고 싸움을 붙이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예. 그리고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요, 로마 시대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요, 안 키워도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아주 부족했던 시대였대요. 그래서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몸이 건강치 않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그냥 죽여도 되는, 굉장히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나가고 잔인하게 나가고 이런 것이 통용이 되던 시대가 로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전혀 반대예요. 왜 여러분 이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 차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은요, 불쌍한 게 없어요. 그 잔인해요. 우리도 요즘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가고 마귀가 막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마귀가 자기 혼자 갈라 그래요. 지옥에 한 명이라도 지옥에 더 데려가려고 여러분 잔인하게 활동하는 시대라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잔인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저도 막 몇십 년 전에 어릴 때 청소년 때 대학교 다닐 때 이럴 때 복싱 권투를 많이 봤어요. 그죠? 그 옛날엔 권투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권투가 먹기고 하죠? 먹기고 해요. 글러브 끼고 하는데 이게 뭐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맞아도 여러분 그렇게 뭐 피가 많이 나고 그렇게 같지는 않아요. 그냥 케어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떨 때 피가 뭐 코피 정도 나고 그러죠. 예. 근데 그 권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권투 별로 인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뭐죠? 격투기야. 그죠? 요즘 글러브가 여러분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장갑 같은 거 하나 끼고 여러분 격투기가 아주 유행이에요. 그 권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권투는 왜? 피가 안 나.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피가 뛰고 살이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막 흥분하고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잔인해진 거야, 우리가. 그죠? 굉장히 본성이 잔인해지고 옛날보다 훨씬 굉장히 무서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타격하고 이런 게임만 보지 사람들이. 심지어 여자들도요, 나와서 보면 피가 튀고 낭자합니다. 그죠? 여자들도 막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무정하고 이런 굉장히 사나운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무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인류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신인류가 뭘까? 그러니까 이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이 신인류래요.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막 크고 있는데, 예?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어쨌든 교수님들이 말이죠, 학생들이 돌아오는데 적응이 안 된대요. 예?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교수님이 여러분 강의를 하다 휴강을 하잖아요. 휴강. 예?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 교수님이 휴강했다. 그럼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당구 치러 가고, 예? 놀러 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요즘은요, 휴강하면요, 그 교수님에게 여러분 문자가 들어온답니다. 메일도 들어오고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왜 당신이 휴강했어요?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왔으니까 택시비 돌려달라고. 그래서 택시비 영수증하고, 예? 택시비 영수증하고 이렇게 교수님한테 보낸대요. 이야,
여러분, 과거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뭐 이게 안 줬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가지고 그 택시비를 준답니다. 구자번호하고 딱 보낸대. 예. 무서운 시대예요, 그죠? 상당히 무정한 정의 없는 시대, 정의 없는 시대. 예? 놀래는 어른들이 좀 계신데 지금 실제로 그렇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는 참 이런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고, 사람들이 자기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서 돈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이런 세대가 일어나는데, 3장 3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디모데후서 3장 3절 읽어보죠. 저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막 말세 마지막 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무정하고 잔인하고 이런 세상이 온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앞으로 점점 더 잔인해지고 점점 더 사나워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긍휼로우신 그 성품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 옷을 매일 입고 나오듯이 하나님의 옷, 긍휼히 여겨주시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 처음에 모세가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화가 나 깨뜨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받으러 갔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인자하다, 그죠? 노하기를 더디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자를,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 긍휼을 몇 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1000대까지. 야, 여러분, 1000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그건 뭐예요? 영원히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막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영원히 또 1000대까지 내리신다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벌을 내리실 때는 3, 4대까지 내린대요. 그죠? 은혜는 막 엄청나게 주시고 벌은요 3, 4대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비롭게 은혜롭게 하셨어요. 항상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이 밥을 못 먹고 여러분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쳐서 막 힘들고 피곤해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뭘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 계세요? 살기가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울 때 누가 우신다? 주님이 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누가? 주님이 아파하신다 이거예요. 기진해서 지치고 피곤해 살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적어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구나. 아멘. 불쌍히 여기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여러분 병자를 보실 때도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저 병이 아플까? 저 병 걸린 저 병자가 얼마나 힘들까? 주님은 여러분 그 마음의 깊은 동정심과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다니까.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서 정말 개판 5분 전으로 놀다가 다 탕진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너무나 나는 엉터리로 살았어. 그런데 돌아가니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측은히 여겼어. 그죠? 맞아주셨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여러분 자기 돈 다 갖다 버리고 예? 재산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측은히 여기고 맞아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을 얻은 자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받고 이후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믿습니까? 옆에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야 돼요.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야 돼요. 예. 우리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예.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두 가지 모습으로,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 구제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구제와 섬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이 뭘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예?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섬기고 도와주고 예?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가 1950년대 뭐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학생들? 예? 학생들 1950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예? 6.25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는 줄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꼭 배우고 가세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 때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 거기서 여러분 애들도 많이 죽고요. 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왔죠. 미국에서도 오고 미군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심지어 필리핀 군인도 왔어요. 예? 터키 군인도 오고요. 예? 세계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유엔에서 결정해서 왔잖아요. 예? 근데 미군도 와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와서 미군도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 미군들이 저렇게 이제 전사하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죽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여러분 우리나라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잘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생명이 끝난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와서 미국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미군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왜? 천국을 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와서 설교를 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와서 여러분 트럭이 지나가는데 이 트럭에서 뭘 막 쓰레기를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흰 무슨 이 청 같은데 쌓여 있는데 쓰레기인 줄 알고 보니까 팔이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가지고 스톱 뭐 해서 막 가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시체인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못 먹고 날씨가 춥잖아요. 이 추운 겨울이 오니까 애들이 배고프고 춥고 하니까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 시체야, 시체. 시체가 그냥 쓰레기처럼 말이죠. 트럭에 실려가지고 톡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어린아이 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걸 이야기해요. 한국에 갔더니 이 전쟁 때문에 고아들이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기까지 이렇게 시체를 보고 그렇게 아이가 죽은 걸 보고 이 아이들의 시체가 있는 걸 보고 참 너무 마음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네가 이 시체를 보았지, 네가 이 아이들을 보았지,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보았지, 그러면 너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왔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시카고에 가서 자기를 보내준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국의 우리 고아들 전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도와줍시다. 그래서 후원자를 모금을 하고 그래서 1954년부터 한국의 이 교회들하고 미국 교회하고 미국 개인 가정 한국의 어린이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돕기 시작한 게 그게 바로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됐다는 거예요. 컴패션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18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돕고 있답니다. 그 단체가 지금은 그때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은 커져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랑하는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보고 나도 저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여러분 가서 모금 활동을 하고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그 혜택을 많이 입은 겁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뭐 못 먹어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컴패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그죠? 저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돕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컴패션 나왔던 그 연예인이 누구였죠? 션 가수 션. 어마어마하게 많이 돕더라고요. 그죠? 한 1,000명 가까이 돕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수입이 여러분 얼마인지 몰라도 1,000명 이상을 여러분 10,000원씩 이렇게 20,000원씩 돕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아멘.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하고 돕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9절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다 죽여놨어요.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보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지나가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싹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줬을까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 누구예요? 누구죠? 박성재. 예. 달란트를 하나 붙여주세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죠?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지나가다가, 예, 여행 중에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 불쌍히 여겨. 읽어보자.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아무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갔다 올 테니까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계산해 줄 것이니까 꼭 이 사람을 치유해 달라. 예?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예?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주면서 이 사람을 꼭 돌봐주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그 사람 아니냐? 선한 사마리아인. 예?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아니다 이거.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그것이 이웃이다. 참된 이웃이다. 예?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가지고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으로는 긍휼히 여김이 뭐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특별히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용서. 아시겠어요? 예. 첫 번째는 긍휼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용서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용서. 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요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기는 많이 쓴 거야. 한 7번이면 참 용서 많이 해줬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몇 번을 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예?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래요.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490번이니까 엄청나게 용서해 주래요.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래요. 할렐루야. 예. 옆에서 우리가 누구애가 우리에게 잘못하고 나쁜 짓을 하면 1번, 2번은 용서해 줘요. 너 3번째는 너 어떻게 해? 끝이야. 3번 정도도 많이 해주는 거야, 용서를. 그죠? 근데 예수님이 7번 할까?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베드로는 많이 썼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을 7번까지 용서해 주래요. 어마어마하게 용서해 주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예?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10,000달란트는 여러분 계산하면 1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을 빚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갚아야 돼. 갚을 돈이 없어. 그래서 자식이고 뭐고 자기 모든 걸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요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의 주인이 1조가 넘는 돈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유 저게 돈도 없는데 저게 어떻게 갚겠나.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갚겠나 저 많은 돈을.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탕감을 해줘요. 그래 내가 돈 안 받을게. 이야 대단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받을 돈이 많은데 그래 내가 싹 안 받을게 하고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엄청 입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되죠. 근데 가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는 막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가는데 자기에게 돈 빌린 사람 만났어.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렸느냐? 예? 이 사람 100데나리온을 빌린 거예요. 예. 100데나리온을 빌렸는데 예? 자기가 빌려준 적이 있어. 그 돈을 못 받은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쯤 한 돈 1,000만 원 돼요. 예? 1조 이상의 돈을 탕감받고 왔는데 자기한테 옛날에 1,000만 원 정도 빌려가서 안 받은 사람을 보고 돈 내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는데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대. 이 사람이요 불쌍히 여기는 이걸 잡아가지고 여러분 옥에 가두어 버렸어. 예? 옥에 가둬가지고 예? 나에게 여러분 정말 참아주십시오. 갚으리라 하는데 예? 아주 그냥 옥에 가둬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돈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갔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희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게 맞다면 그것이 맞다면 그 긍휼히 여기심이 다른 사람에 대한 뭐로 나타낸다? 용서로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용서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죽다가 살은 자 아닙니까?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계산하면 한 명도 못 간다니까 천국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받아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베푸신 그 탕감에 여러분 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긍휼이라는 것은 뭐로 나타나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김과 함께 용서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용서. 코리덴 범이라는 분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이는 감옥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간증을 마치고 사람들하고 인사하려고 볼 때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옛날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거기 딱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뭐가 거꾸로 돋았을까요? 피가 거꾸로 돋는 거죠. 그죠? 그 옛날에 그 괴로움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악수를 하려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야 될 상황, 이 사람을 건너뛰어야 될 상황이에요. 자기 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뭐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코리된 몸의 마음속에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그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악수하고 그 사람도 악수하고 포옹을 했답니다. 불쌍히 여긴 거 용서해 준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기쁨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솟아오르면서 할렐루야. 예? 이 모든 것이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나니까 엄청난 자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회복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다면 두 가지 모습으로 적어도 우리도 나타나야 돼요. 도와주고 섬김의 자세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로? 용서의 자세로. 왜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네. 잘했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심지어 남을 돕고 살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실까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누굴 돕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국이자를 쳐가지고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누굴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모습이 꼭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